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605년에서 기원전 580년 정도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또 이후에 페르시아나 뭐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아야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계속 간을 보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언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른 나라의 그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야훼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과 또 정치인들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이집트나 아니면 뭐 바빌론이나 이런 쪽에 자꾸 이제 힘을 실으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빌론에게 결국은 점령당하게 되고 유배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느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멀리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루카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 이 몇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의 베엘제불은 이 바알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야훼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이분을 흠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정당화하는,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굴 뜻하냐면 유다인들이면서 마귀들을 쫓아냈었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 보면 무슨 성령기도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 뭐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유다인이면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마귀들을 이제 쫓아내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똑같이 마귀들을 쫓아냈을 때에 예수님도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라면 야 너네들은 그럼 무슨 힘으로 하는 거야?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나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뭐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저택을 지키면 재산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힘센 자와 더 힘센 자도 사실 위의 내용과 동일해요. 여기서의 힘센 자는 바알을 뜻합니다. 이 마귀의 힘을 지닌 세력, 마귀를 추종하는 자,
이러한 존재들을 힘센 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힘센 자는 하느님을 뜻해요. 결국은 더 힘이 센 하느님께서 오시면 마귀들은 물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루카복음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과거나 이 독서에 표현되었던 기원전 7세기경이나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나 그리고 현재 시기에도 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도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따라 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만, 자신들의 입장에만 사로잡혀서 오히려 저것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뛰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성당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입장에서 어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저 예수님은 저 기적적인 힘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일독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수많은 예언자들과 또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 임금과 정치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입에 들어오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해석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또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좀 자제하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